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질복, 건강복,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복들을 원하고 또 그 복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복이 뭘까? 그것은 인복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받아야 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사람복, 사람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이웃, 내 곁에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처럼 그것처럼 좋은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둘러 진치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좋은 이웃이 있는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하여 열방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뭘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되어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그런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럼 좋은 이웃이 될까?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좋은 이웃이 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율법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사라 하면 율법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주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주로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토라라 그러죠. 여기에 전문가들 율법사라고 그럽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왔습니다. 시험하려 했다 이야기는 자기가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그 대답 중에 잘못한 것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사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 율법사가 자기 질문에 자기 스스로 대답하도록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한 영생, 이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생의 개념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즉 유대인들의 역사가는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천국을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가진 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이상한 답을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대묻습니다. 율법에서, 너는 율법 전문가인데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 자신처럼 이웃 사랑. 성가대만 따라합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 자신처럼 이웃 사랑. 이 두 개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율법사가 대답한 율법에서 말한 영생을 얻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웃을 준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를 점검하는 점검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야, 너 정말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목숨처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신이 볼 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자신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성경에 말한 대로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지내는 예수님의 이웃들을 보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혈통이 같아야 돼요. 유대인들이어야 돼요. 이방인 안 돼요. 그 중에 이방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유대인 혈통이 같아야 되고, 또한 둘째는 뭐냐,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인데 세리, 장녀, 그리고 자신들이 이 율법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볼 때 율법을 전혀 모른다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정말 지옥에 가서 땔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 라고 질문한 거죠. 자,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는 땅이 해저로 되어 있죠. 아주 낮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앞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단 말이죠.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물건만 뺏어가면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빼앗고 옷 벗겨놓고 두들겨 패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유대인이라 율법 잘 알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또 지나가요.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보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벌거벗겨 완전 두들겨 맞아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자기가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닦고 그리고 응급 조치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이 사람을 싣고 여관을 가요. 여관 가서 치료한 다음에 뒷날 치료비 내고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급해서 가야 되니까 이 사람 치료해서 완치를 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와서 나머지 치료비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담을 허물라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이웃의 담을 허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소중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제사장 지나갔을 때, 야, 이제 그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중에도 제사장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실망하고 있는 레인 지나가요. 레인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진짜 살았다. 그런데 레인이 지나갑니다. 이제 다 죽었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야. 이제 죽었군. 저 사람 지나갈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도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천사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율법사가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 이웃의 사전적 의미가 이런 거예요. 가까이 사는 사람, 장소적으로, 또는 자주 보는 사람. 이게 이웃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한 이웃은 뭐라고 그랬죠? 혈통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웃은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으로 여러분의 이웃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웃으로 살기가 죽기보다 싫은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두 번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없으면 죽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사실 저도 이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제 자신한테 적용해 보려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으로 살기, 얼굴 보기가 죽기보다 싫은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 되고, 나의 도움이 없으면 죽게 된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이웃 되는 거, 여러분 우리 다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싫어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은 죽는 것보다 싫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실화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쓴 글입니다. 이 서울과 분당을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분당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딱 그 버스가 정거장에 섰어요. 한 정거장에 섰는데 그날 그 버스에는 만원 버스가 된 거예요. 사람들 다 자리 가득 앉고 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떤 정거장에 섰는데
한 할아버지가 노인인 짐을 등에 지고 손에 들고 탔어요. 탔는데 이 노인께서 차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운전수가 한 10m쯤 가다 딱 섰어요.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 이 노인에게 말한 거예요. 내리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좀 봐달라고, 나 돈이 없다고, 내가 이 짐을 지고 어떻게 내가 서울을 가냐고, 한번 봐달라고. 그런데 이 운전수가 아주 거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원 버스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의자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소녀 하나가 자리에 일어나서는 만원짜리를 꺼내들고 앞을 가서 그 운전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금통에다 만원짜리를 딱 집어넣으면서, 아저씨, 할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원 넣으니까 앞으로 이런 할아버지 10번 태워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인이 썼어요.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인이 그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자기가 부끄럽다고 쓴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한 25% 30% 된다면 거기에 몇 명이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녀 얼마나 대단해요. 진짜 사랑을 베푸는 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감동받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짐을 들고 돈이 없이 탄 이 할아버지와 이 소녀가 예전에 원한 관계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 소녀가 길 가다가 이 할아버지에게 해코지를 당했다든지, 아니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소녀, 이 초등학생 이 아이하고 아이의 부모하고 무슨 싸움질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 소녀가 요금 못 내고 그 기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도와줬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안 도와줬습니다.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도 자기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거 돕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 도와주는 거, 우리는 도와주었나 보다 그러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개예요. 며칠 전에 교육부 고위 관부가 그랬다잖아요. 국민 99%가 개 돼지다 그랬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99%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들, 이방인 개 돼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이방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반 유대인 반 이방인이에요. 이 몇백 년 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간에 이 원한과 싸움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사람 관계라는 게 상대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수백 년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원수처럼 짐승처럼 취급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제사장, 레위인도 자기 동족이 강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 죽어 자빠져 넘어져 있다,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일본 지진 나면 여러분 속으로 기뻐하잖아요. 기뻐한다고요. 야, 봐라,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니까 너가 그렇게 당하는 거야,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사마리아인이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줍니다. 도와줬어요. 살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돕지 말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우리 이웃, 저 사람은 우리 이웃이 아닌, 신앙적으로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주 제가 볼 때 신앙적으로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이 열심히 없는 사람을 향해서 되게 차별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 자기의 감정, 개인 감정뿐 아니라 역사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감정을 뛰어넘어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려줍니다. 자,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이제 물어봤다 그랬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 율법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의 이웃의 지경, 그 담을 허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의 이웃으로 포용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했다 안 했다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짐작하기는 99% 이 사람 안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가서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할 때 이 셋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럼 답을 말할 때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면 제사장, 레위면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면 사마리아인,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 대답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물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말에 이웃의 정의, 누가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율법사의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기 싫으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가 문제 있는 거냐? 저는 이 율법사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율법사라면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금방 바뀌어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제가 율법사라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본다 해도 저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강도 만난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고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원수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우리는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줬던 그런 귀중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통합측 교단의 어른이십니다. 일제 말기 그리고 해방 직후에 애양원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들 사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환부에 있는 고름도 입으로 빨아서 빼내고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여수 순천에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잡혀갔습니다.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자식 삼는 것도 이건 굉장한 뉴스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둘을. 아들들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공산주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죽인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영화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했습니다. 그 영화 보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죽인 그 친구를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이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하는데 안 시켜줍니다. 그때 밤새워 그 사령관, 그 대장 집무실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사령관이 그 죽인 살인자를 손 목사님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 삼는 거, 그리고 후에 그 원수가 아들 된 원수가 목사님 된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세계 역사에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건 선한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랑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런 자식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이고, 목사님 위에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이 목사님 마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듣고 자라며 늘 가까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애양원에 갔습니다. 목사님의 그 비 앞에 섰습니다.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은 그 목사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그 가슴에 품고
원수도 아들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의 원자탄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사랑의 원자탄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